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여러분한테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우리가 대제목이 여러분 알다시피 복음으로 돌아가자. 첫 번째는 영생을 갈망하는 신자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설교를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들에게 거듭남이 지금 당장 거듭남이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거듭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피와 즉 십자가와 우리 영혼의 소중함,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였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는가, 우리 영혼이 이토록 소중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십자가와 우리의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하면 예수 그리스도 즉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드리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는 우리가 죄라고 할 때 내 죄에 대해서 피상적인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주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못 박았는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죄인데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의 성경에 나온 글귀를 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며 이것이 이토록 참혹한 것이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좌절과 절망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고통의 원인은 죄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아니하였다면 우리에게는 질병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탐욕도 없었을 것이고 미움과 시기 질투도 없었을 것이고 서로가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이 모든 고통, 즉 가난, 질병, 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협화음,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인간이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은 인간의 영혼이 바로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죄로 인해서 인간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 영혼은 왜 죽었다고 말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죽음이라고 했을 때는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 죽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여러분이 다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죽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악과 고통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므로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하늘의 지복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를 여러분 읽어보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만큼은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흙을 빚으셔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하나님이 후하고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짐승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 하면 육체와 영혼이 동시에 살아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완전한 구속은 그러기에 육체와 영혼이 함께 구원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영혼만의 구속은 완전한 구속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재림하신 그때에는 우리가 죽어있는 육체와 영혼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한 상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영화의 몸을 입고 영혼과 육이 함께 다시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속이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는 세상 것을 섭취함으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음식을 먹고 만난 것을 먹고 몸에 좋은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존할 수는 있습니다. 100년, 120년까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있는 영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무언가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야만 생명적인 관계가 이어졌을 때 그 영혼을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들어온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살아있는 생명적인 연합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교통을 이루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생명적인 이 교통이 끊어지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나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유익한 것만 생각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만 쫓다 보니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랑 속에 빠지면서 모두가 나만 알아달라, 나만 내 사정만 알아달라, 나만 만족시켜달라, 이것이 각자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보니 인간관계도 서로가 깨어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도 깨어진 것, 이것이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러한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악, 모든 고통, 인간관계에 있어서 고통, 부부관계에 있어서 고통, 모두가 다 부부관계에서도 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과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에 있는 죄가 딱지에 딱지를 입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불신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도 날마다 파괴가 있는 것이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늘 질병 속에서 허덕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도 가난도 질병도 모두 죄에서 비롯된 죄의 열매입니다.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고통도 없었고 악도 없었고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죄라고 해요. 즉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거역해버리는 것,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는 것, 이것이 큰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소극적인 죄인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죄예요. 즉 자신 안에 순종할 능력이 없어서 짓는 죄인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믿음도 연약하다 보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 자기 자신 안에서 욕심이 생기다 보니 순종할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죄인 것입니다. 이런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파멸이 들어왔고 그리고 악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짓는 죄, 그 죄를 잘 떠올려 보세요. 과연 이 두 가지에 속하지 않는가? 하나님 명령을 우리는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역하는 마음과 또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능력이 없는 것, 이 두 가지에 다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인간이 이러한 죄를 인간이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이렇게 질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악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죽음 속에서 헤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이 생각했습니다.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인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철학자들도 연구하고, 또 정치가들은 이런 방법 저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은 결코 어느 정치가도, 어느 사상가도, 어느 철학가도 우리 인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모든 악과 그리고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많은 물질이 있고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물질이 없을 때 아이고 누구처럼 부자만 되었으면 나에게 몇 억만 줬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 물질이 여러분에 주어진다 해도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결핍이 또 있습니다. 또 고통을 당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질병과 고통, 악, 고난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해결 방법은 죄의 본질을 알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관계에서 벗어난 이 죄의 본질을 깊이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벗어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미움과 고통과 또 내 안에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가지 안정적이지 않고 평화가 없고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때 거꾸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 안에 평강이 밀려오게 되고 그랬을 때 내가 안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평화를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나는 고치지 않은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기 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에게 아무리 여러 가지 잔소리 해도 나쁜 소리 한다고 남편이 고쳐집니까? 여러분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남편을 만지시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 간에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아무리 여러분 고쳐보려고 하십시오.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슴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은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나부터가 하나님께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상대방이 변화되어지길 원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보존하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의존할 필요가 없으시지만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절대 의존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질 때에 하나님 죄송해요 한 번만 죄를 짓게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죄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겠다는 독립된 인간의 죄된 마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단절되니까 죄를 마음대로 짓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누리던 모든 복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악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의 종이 되어지는 비참한 상태가 이르게 된 것,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해결하는 해결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떠나와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니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는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남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대로 되어져야 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누군가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저 누군가가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고 내 마음에 좀 맞는 말을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분노하게 되죠. 짜증이 나죠.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는 내버려 두고, 그리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무언가가 되어지길 원한다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 순종된 관계로 돌아가는 것, 죄는 이것을 해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품대로, 자신의 뜻과 계획한 대로, 마음 품은 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 뜻에서 멀어진 것이고 하나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에 대한 본성을 의존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여러분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는, 여러분 은혜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순종이 쉽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두 말도 안 하고 네 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즉각 실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은혜가 떨어져서 여러분의 시험이 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만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마음, 내가 편하고자 하는 마음, 내 직성이 풀리는 마음, 뭐 그냥 안 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되는 마음이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내 안에 분노가 이르면 그대로 표출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 사람 안에 살기가 돋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평안을 주시면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이것이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의 본분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해도 인간은 흙에서 나왔고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리고 영혼도, 여러분의 영혼도 피조된 영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이 피조되었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뜻과 생각과 계획과 성품대로 행하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은 이러한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그런 신자들도 자신 안에 존재하는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지배하지 못하면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죄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죄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이런 죄를 짓는 인간을 창세전부터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린 구약에서는 임시적으로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짐승이 자기 대신 피를 흘리고 죽게 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제사제도에는 세 가지가 꼭 필요했는데 첫 번째는 순종이었습니다. 즉 정해진 하나님의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하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방식대로 말씀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 제사를 받고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짐승의 피를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 이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물이, 내 대신에 죽어질 제물, 짐승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 임시적으로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만나주시기 위하여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순종이 필요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순종, 두 번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했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희생당하는 짐승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있었던 이 임시적인 제사제도는 임시적인 것이었고, 이것이 무엇을 과연 예표했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즉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짐승의 죽어짐, 제사제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하여서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끝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것을 예표하기 위하여,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제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인간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많은 은사를 베풀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 은사주의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말씀이 없는, 믿음이 없는 은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음을 좋을 사람이었다 말씀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은사에 자꾸 관심을, 거기에 귀를 기울여 눈을 뜨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바로 이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습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새벽에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거쳐서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이처럼 악을 행하는 데는 발이 빠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데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너무나 머리를 잘 씁니다. 은 30에 바로 그 물질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유다의 마음은 바로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오늘날 교회까지도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는, 마음에는 이러한 물질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언제든지 물질만 있으면 예수님도 배반할 수 있고, 물질만 얻을 수 있다면 예배고 뭐고 다 상관없다, 내가 돈만 벌면 된다, 그런 생각 여러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가룟 유다는 외적으로는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공개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은밀하게는 마귀였습니다. 마귀의 수하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죄는 가룟 유다처럼 부드러운 입술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때 어떤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다가가 아주 사랑스럽게 친밀하게 예수님에게 입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호로 바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 예수를 그때 잡아가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입에 입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입술로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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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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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마음에는 물질 만능주의고, 예수님은 내가 물질만 얻을 수 있으면, 내가 권세만 얻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마음, 죄인된 마음, 배신의 마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죄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장로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성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로마 이방인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는 처형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으로서는 십자가에 죽이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병정, 바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십자가 사형은 로마의 사형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월절에 사형수를 풀어주는 간습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누구를 풀어주라고 외쳤습니까? 강도였던, 예수님 대신에 강도였던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의 빌라도는 이러한 유대인 간섭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인 빌라도에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6월절이면 죄수를 풀어주는 간섭에 따라서 예수님이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도를 풀어달라고 외쳤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했습니다. 근데 그 고발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했고 선동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선동한 적도 없고 사람들을 미혹한 적도 없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했던 짓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했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죄가 이것이다 하고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제목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즉 세상의 세금은 세상의 임금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질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고발한 이유는 당시는 로마 황제만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법이었고 이것은 반역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다 했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 되시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지 이 세상의 한 곳에만 포함한 왕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로마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이 세상 왕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물질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영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오직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했다고 고발했습니다. 두 번째는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황제에게도 세금을 내고 권세자에게도 세금을 내고 하나님께도 물질을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반역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 가지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지은 죄는 땅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이 세상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 대신에 강도인 살인했던 바라바, 그 사람을 놓아주라고 오히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바라바는 밀란 중에 살인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 대신에 이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40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요한복음 펼쳐져 있죠? 요한복음 18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니라. 6월절에 이제 한 사람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 왕, 내가 너희 유대인 왕이라고 예수를 풀어주려고 한다. 그랬더니 외쳤습니다. 40절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소리질러서 말하기 이 사람이 아니라, 즉 예수가 아니라 우리는 강도였고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풀어달라. 죄를 짓지 않는 예수는 죽이고 죄를 지은 바라바는 풀어달라 외쳤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이상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그들은 늑대를 원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쳐졌습니다. 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들은 오히려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죄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나의 유익 때문에, 나의 본성 때문에, 내 성품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법이 아닌 로마의 사형법으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형은 얼마나 끔찍한 사형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보다는 우리는 바라바를 선택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라바를 주 예수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택하기보다는 세상을 택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를 택하기보다는 세상을 택하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배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성품대로 되기를 원했고 내 본성대로, 내 성품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든 걸 부정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정해버리고 그렇게 살던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모든 거짓이 있었고 속임이 있었고 내 말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악한 말뿐이었고 상한 말뿐이었고 남을 저주하는 말뿐이었고 미움의 말뿐이었고 내 자기 사랑 속에 살아왔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을 하여금 강도인 바라바를 선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적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예수님을 택하기보다는 내 안에 바라바가 놓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까? 주의를 어기고도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서도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나의 고집대로 살면서도 세상에 취하여 험청되며 살면서도 나의 이익대로 살면서도 그래도 나는 신자이라고 말하는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삶이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리스도보다도 바로 바나바를 선택하는 죄를 우리는 지금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22절입니다. 이런 빌라도에게 세 번째 다시 묻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냥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라도조차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 로마 사람인 빌라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오히려 죄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굶은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불쌍한 그 병든 자들에게 다가가서 친근히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빌라도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이 유대인들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23절 보십시오.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들이 얼마나 더 크게 외쳤으면 빌라도가 바로
이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가 놓아줄 것이다 했던 그 소리를 삼켜버리고 계속해서 더욱더 소리를 외쳐 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까? 바로 외쳤던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들은 한때는 예수님을 쫓아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서 그 모든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죽이시기 위하여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라고 찬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무리가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내가 세례를 받았다, 거듭났다, 여러분 그렇게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삶 가운데 언제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옷이 벗겨지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시고 갈대로 오른손에 든 채 빌라도 앞에 서 계십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가죽 옷을 입히셨던 예수님께서 지금은 발가벗겨진 채 서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인 빌라도 총독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수치를 다 견디시고 발가벗겨진 몸에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우고 우리의 고난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친히 우리 대신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쓰신 가시의 면류관은 수치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에서 승리의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기에 오신 그리스도에게 그들은 이토록 끔찍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당시 채찍은 가장 불명예스러웠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나 노예가 아니면 이런 채찍의 형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유대인이랄지라도 이런 태형을 당할 때는, 채찍질을 당할 때는 40대 이하만 맞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은 이러한 채찍질을 결코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명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지칠 때까지 때리다가 자기 자신이 지치면 다른 사람과 교대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아마 수천 대는 맞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매를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그들의 채찍은 결코 멈출 줄 몰랐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런 채찍을 당하실 것을 미리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7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실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반역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실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죄인이고 원수인 우리를 자기 자신의 아내로 신부로 맞아지기 위하여 예수님은 채찍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으로 당하신 상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상처 치유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 내 마음을 평안해 주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셔서 여러분 때문에 상처를 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회개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은 것 외에는 우리의 사람이 치유받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절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절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고통과 마음의 질병들, 육체의 질병들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앞에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이 서 계시다 생각하시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외칩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 빌라도의 외침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들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9장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저 처참하게 능욕당한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는 처참한 예수님 몸을 유대인에게 보이고 너희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이토록 고통을 당했으니 더 이상 무엇을 원하느냐? 이대로 끝을 내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너희가 이 사람이 지금 당한 꼴을 한번 보아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이방인인 빌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빌라도까지도 예수에게서 나는 죄를 찾지 못한다고 말했지만은 이 강박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 민족이라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그 피투성이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던 것, 외쳤던 것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의 외침을 듣고 계십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는 지금 빌라도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15절 보십시오.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도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너희의 왕이 아니냐. 그때 이 대제사장, 하나님의 성직자,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대제사장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인간 왕, 권력을 갖고 로마 황제를 자신들의 왕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온몸에 상처가 있고 찢겨진 몸,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너희 앞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너희가 죄로 채찍을 맞고 권한다고 해서 예수, 피투성이가 된 예수를 한번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참한 몸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빌라도의 소리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설파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어떻게 해야 그럼 내가 용서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느냐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신의 죄를 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유대인과 로마 병자가 빌라도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고 말한 이 빌라도의 외침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혹한 고난을 바라보며 여러분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런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극히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골마 터져 있는 신앙이고 지극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내 안에 회개가 없다면, 이런 말씀을 듣고도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나만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사랑 속에 빠져있고 모든 것이 엉망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만, 그것만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살아있는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도 우리는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제도 했고 지금도 속임이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남을 향해 독한 말을 뱉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마음으로 세상의 행복을 더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고 매일매일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채찍으로 내리쳤으며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우리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로 인하여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또 능력을 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에 죽으신 십자가에 불과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들의 죄가 영광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자존심, 체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분노, 혈기,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무자비한 채찍으로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 그의 몸은 십자가의 무게로 인해 또다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셨고 매를 맞으셨기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서 로마 병정들이 결국 구레네 시몬을 불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이제 십자가 죽음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저주를 받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아래 있는 자다.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곧 저주를 받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유대인들의 특별한 불명이었고 수치였습니다. 십자가형은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와 손이 못 박힐 곳으로 당겨지고 끌어당겨서 못이 박혀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나무 위에서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엄청 큰 대못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못이 아니라 엄청 큰 몸무게의 그 몸을 유지해야 되겠기에, 균형을 잡아야 되겠기에 엄청 큰 대못이 두 발과 두 손을 꿰뚫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피가 다 흐르고 오랜 고통 시간 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몸의 무게는 모든 혈관과 살들을 갈기하게 찢어서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찢어진 세포 사이로 피가 솟구쳐 오릅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육체와 영혼의 고난, 이 몸부림은 사망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주님의 간절한 탄원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타원했던, 외쳤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죽인 자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불타오릅니다. 그들을 혐오합니다. 내 자녀를 조금만 때렸거나 내 자녀에게 조금만 못하게 했을 때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증오하고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여러분에게 작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내 마음을 위로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혐오와 증오가 끌어오르고 있는데, 여러분의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게 했는데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의 증오와 미움이 끌어오르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여러분 보면서도,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여러분 고백하면서도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죄에 대한 혐오와 분노와 증오가 어떻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십자가 대못이 되어졌고, 내 죄가 창이 되어졌고, 내 죄가 가시면류관이 되어졌고, 내 죄가 로마 병정의 채찍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미워하면서도 어떻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들의 죄에 대해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받은 자였는가?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다름 아닌 우리의 죄가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였는데 육신의 가족을 죽인 자들, 육신의 가족, 내 가족에게 불명예를 조금 가하거나 상처를 입혔거나 또는 약간 욕을 하였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노와 증오가 치밀어 오면서도 그것이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죄, 우리의 모두의 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한 것에 대해서 우습게 여긴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죄 때문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쓰신 가시관령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뜯고 나무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몸을 고정시켰던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보다 단지 로마 병정과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그리스도 옆구리를 찌는 창은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외쳤던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빌라도가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넘겨준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이토록 참혹하고 비참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온 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독립하여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아무리 잔인하다 해도 우리의 죄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그런 참혹한 죽음을 당할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12명이나 되는 천사들을 부르셔서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스스로 연약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져서 끌려가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참혹한 죄를 저지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얻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죽음의 목적은 무엇이냐고 여러분이 묻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을 아무 말 없이 당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하리니, 즉 땅에서 들린다는 건 십자가 매달리는 걸 말합니다.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땅에서 들려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 당하고 죽는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당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12장 32절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곳에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아멘. 내가 땅에서 반드시 들려야 된다. 내가 땅에서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에 우리는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로 날마다 우리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하고 비참한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알고 날마다 깨달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 당하신 고난과 수치와 모욕에서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외침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죄를 슬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를 날마다 죄를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슬퍼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비참함은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를 알아야 하고 그 전에 결코 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이 얼마나 저주받은 상태인지를 알아서 자신의 죄를 슬퍼해야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지를 여러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슬퍼하는 자는 이제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내 죄를 슬퍼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이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피로 구속을 얻은 자들은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에 이제 그 죄의 종로들에서 벗어나고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죄에서 갈망하는 자는, 죄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자는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지속적으로 사모해야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죄의 지배 안에 내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가 내 안에서 지속되어지는, 은혜로 지속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로 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전에 받은 거 그 은혜에 기대하면서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아닙니다. 어제 받은 자는 어제 필요한 은혜였고 오늘 다시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며 내일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필요하기에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오늘도 나를 지배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항상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더 적극적으로 죄와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죄를, 비참한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했다면 죄를 슬퍼해야 되는 것이고, 죄를 슬퍼하는 자는 그 죄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는 죄와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대항해서 적극적으로 싸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진정한 이 비참한, 죄가 비참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운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을 보십시오. 시체에 가서 아무 말하는들 그 사람이 반응합니까? 시체를 꼬집어 보십시오. 그 시체가 반응합니까?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가 여러분에게 계속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고 그것이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인 여러분은 빌라도 법정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났었는지 여러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기에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욕과 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와 허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참혹과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비참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참혹과 십자가 죽음으로 저주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음에도 그 십자가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 목적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분이라. 아멘.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십자가 죽음의 목적이었고 이것이 만민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이었고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대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헛된 욕망,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나 예배하면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지겠지. 헛된 욕망, 욕심 버리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십시오. 죄 앞에 죽으십시오. 하나님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비참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은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영원토록 행복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사람의 달콤한 말로 잠깐 행복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부모가 변하고 이웃이 변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행복, 저 하늘의 복, 안식의 복, 평안의 복을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예수께서 십자가와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시고 죄와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